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르카 신부입니다.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의 여정이 벌써 사순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 안에 깊이 머무를 수 있는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침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성모성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누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경 지식 파악하기 순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구조와 광야 40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루카복음 4장은 광야에서 유혹받는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이어서 갈릴레아와 나자렛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영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시고 그곳에서 첫 번째 유혹,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또 두 번째 유혹, 답변, 세 번째 유혹, 답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셨다가 나중에 악마가 물러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고요.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는 광야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 광야의 부분이 이렇게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식물을 포함해서 어떠한 존재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지요. 이곳에 대한 이해가 좀 커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종종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타고 나서 비가 40일 동안 오게 되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단식하면서 준비했던 기간이 40일입니다. 가장 크게 40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의 오늘 단식이 40일이고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시간이 40일입니다. 요약해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준비, 정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40일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준비한다 그리고 정화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설화식 구성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등장인물, 장소, 시간 등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복음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복음의 질거리 요약해 보는데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 가셔서 그곳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졌고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리며 물러가는 것으로 오늘 드라마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문제 몇 개 풀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악마에게 유혹받는 광야로 가셨나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별표가 2개짜리인데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마가 첫 번째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한면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등장인물이 오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령, 악마, 또 하느님도 등장하고 계시죠. 요르단강, 광야, 높은 곳, 내 앞, 예루살렘, 또 성전 꼭대기, 밑 이런 부분이 장소가 될 수 있겠죠. 40일 그 기간이 끝났을 때의 한순간에 다음 기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 장소, 시간을 보는 것은 사건을 요약하면서 복음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라마처럼 보기 위한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돌아오신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모습이 소개됩니다.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분, 그리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시장하셨던 분의 모습도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강조점도 드러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분,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인용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느님의 모습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묵상하기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선 일상에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에 나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유혹이 오면 그냥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번은 유혹을 맞서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혹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각자가 말씀 앞으로 다가가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광야에 나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는 정말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잠시는 머물러 볼 수 있지만 40일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을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성령께서 조금은 더 있을 만한 장소, 행복할 만한 장소, 이곳으로 초대하실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유혹도 없고 충만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한 장소가 성령께서 나를 초대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셨고 천사들의 시중이 아니라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름답고 화려한 다짐과 고백을 한 신앙인이 마주해야 될 상황은 모든 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한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나의 다짐만 남은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도 그럴 마음을 갖지 않은 장소로 보내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장소가 이런 곳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곳으로 데려가셨다는 생각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일상이라는 광야를 만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힘겹고 유혹을 느끼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한 바로 그 장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신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더욱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곳이 광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용은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받으셨던 이 유혹의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의 개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상의 순례 중인 우리 하느님의 자녀 모두도 이러한 유혹을 경험하도록 초대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초대되는 것이 오늘의 복음인 것 같습니다. 악마의 유혹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마의 유혹은 우리의 결핍의 순간을 노립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을 때 악마가 접근했다고 하죠. 때로는 기도만 하면 화낼 일이 생깁니다. 피정에 가면 그렇게 배고프고요. 잠도 안 오고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악마는 참 영리한 것 같아요. 선택이 악마의 것으로도 하느님의 것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찰나에 악마는 개입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마의 유혹이 점차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빵으로 시작했던 유혹이 권세와 영광, 부귀 이런 것들로 커지고요. 나중에는 하느님을 맞서는 것,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커져갑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유혹을 경험하지만 유혹은 점점 큰 존재가 되면 될수록 그 유혹의 단위도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토록 유혹을 경험할 것이고 유혹의 강도는 점점 세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악마가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악마는 하느님 말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을 조금씩 왜곡시키는 존재가 바로 악마가 되겠죠. 그리스도교 종파에서 나온 사이비 교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악마에게서 나온 모습들을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마에게 대적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의 장면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악마에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응징을 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악마를 대적하면서 어찌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해서만 악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더 힘입어서 악마를 대적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악마의 속성은 다음 기회를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다음 기회를 여러 가지 순간에 찾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악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악마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유혹을 시작했을 때 그 유혹의 끝을 보지 않으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물러나지만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다음 기회는 우리가 어떤 결핍을 느낄 때에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수도승들은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유혹을 마주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 이유는 유혹을 경험하면서 악마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악마를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만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보내게 되는 이 영적 여정은 나의 나약함을 더 철저하게 보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뿌리는 하나의 나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마주했을까요? 이 나무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께 더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 더 뿌리를 박는 존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형제들 안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역시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유혹받을 순간이 있어요. 그 유혹받는 순간에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광야의 여정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바쳤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63편의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